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순수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왕의 채통도 버리고 막 춤을 추면서 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줄 알았던, 그런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에서 꼭 지원했으면 좋을 가장 부끄러운 그런 사건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평안할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왕궁 위에 거닐다가 보니까 그의 눈에 목욕을 하는 여인이 보이게 되고, 순간적으로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자기의 신복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왕이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런 죄를 범하였는데, 그만 얼마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서 소식이 옵니다.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최전방에 나와서 암몬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 우리야 장군이 너무나 충성스러운 장군이라, 우리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데 나 한 사람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너무나 충직한,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었어요. 다윗은 그를 없애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이 우리야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투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 그 편지를 우리야 장군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줍니다. 우리야 장군은 그 속에 무슨 편지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가서 전달하게 되고, 결국 살인 교사죄를 더하게 되는 그러한 다윗이 되었어요. 요압은 왕이 시키는 일이라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임금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 나라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양과 큰 그런 염소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마치 자기 딸처럼 같이 먹이고 같이 재우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집이 있는데, 어느 날 나그네가 이 부잣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대접해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양과 염소들은 아낀 채 단 한 마리밖에 가족처럼 딸처럼 키우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이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단 말이냐. 그런 놈은 4배나 갚아야 될 거다.
감히 우리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단 말이냐,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이렇게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 온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큰 권한을 주었고, 당신의 권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야 장군, 그 충직한 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당신이 그렇게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내가 악을 행하였느냐,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다윗은 남의 죄는 너무나 쉽게 볼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부자가 한 마리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여기는 그런 남의 양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그런 화나는 일이었지만 그게 자기 죄인 줄은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죄는 너무나 잘 보여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런데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다윗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 인간이 탈을 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거예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고 그럽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노발대발하고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런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았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하는 면에서 같은 죄를 범한 거죠. 세례 요한이 나단 선지자처럼 헤롯 왕의 잘못을 가서 지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서 지적할 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가시처럼 여기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헤롯은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주는 거죠. 죄는 자기가 저질렀는데 그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입을 틀어막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을 쳐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 왕의 권한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헤롯과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은 그런 자기의 죄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나는 나의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나의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까 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게 될까 봐,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헤롯처럼 칼을 들어 나단의 목을 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야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 그 자체만을 기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고 너무나 못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남의 죄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내 죄는 잘 안 보여요. 그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을 일삼고 핑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이지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헤롯과 달랐어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 가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제2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상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오늘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